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1절에서 우리 3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우리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아멘. 예,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4장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까지 왔는데 갈라디아서를 이제 일각에서, 그리고 일각뿐만 아니라 큰 주제로 봐도 자유의 서신이다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유의 서신. 자유의 서신이다. 왜 그러냐?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얽매여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1장부터 이 4장 20절까지 왔던 그 내용을 하나씩 새길 때 이 자유가 참되게 안전하게 우리 가운데 사용되고 누려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잘못 가져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든지, 하나는 도덕률 폐기론주의로 가든지,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거는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20절까지 저번 주 우리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말씀 언성을 높이든, 이 변화단 단어라고 있습니다. 이 높이란 단어가 높이든 낮추든 그냥 니들 안에서 참되게 이걸 좀 가르치고 싶다. 왜냐하면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이야. 너무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면 우리가 참되게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분명히 복음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오히려 다시 얽매이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보고 바울이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보면 이게 지금 사도행전 15장 말씀이 최초의 교회의 회의라고 봐도 무방해요.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란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왜냐?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켰거든요. 규례들을 안 지켰거든요. 그런 문제들과 아울러서 구원 문제를 다루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1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아멘. 지금 뭘 말하냐면 너희 사실 알지 않냐?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계명들을 철저히 지켜도 그거 완성을 했어요, 못 했어요? 완성한 사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셨고요.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교회가 그걸 다시 하자고 하는 건
아니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만든 거기 때문에, 멍에를 푼 거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던 그 사건이 완성된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은, 규례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이 내용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또 다른 각도로 이제 21절부터 31절,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이거를 비유로, 하나의 예시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씩 보면요, 우리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아, 지금 율법을 너 제대로 듣지 못했냐?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어디서부터 났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시내산으로 났는데, 그 시작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인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거 너희 다 알지? 다 알거든요. 율법을 지킨 자들이니까. 율법을 들었을 때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두 아들이 있는 거 알지? 하나는 여종 하갈이라는 장면, 하갈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여기 자유 있는 여자는, 그러니까 바로 떠올리기를, 아내 사레구나. 예, 사레고 하나는 하갈이구나. 이 얘기하고 있구나. 이해가 되세요?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빗대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종에게, 하갈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거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래서 이제 24절 말씀 보면은, 이것은 비유다. 비유 여기서 말하는 비유란 단어가요, 성경에 오직 여기서만 쓰입니다. 좀 더, 그래서 다른 성경에 있는 비유란 단어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예시 이런 것으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좀 다른 말로 내가 이걸 빗대서 설명해 줄게 라고 지금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들,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말하는 거야. 두 언약. 하나는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 갈라디아 지역에 가르치는, 너희 갈라디아 지역들이 붙잡은 너희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라고 하면서 등장시키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 누구냐면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 예루살렘에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에서 계속 그 규례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 지키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증 얻었다고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다 종노릇하고 있는 거라고. 종노릇. 너 그거 없으면 하나님 못 섬긴다고 하는 것, 너 이거 종노릇인 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말을 할 때 최소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 씻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복음을 들었다고요. 다 같이. 이해되세요?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해방시켰는데 너 왜 다시 그 종로로 나는 계열에 남아있는 거야? 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6절 말씀에 있는 오직 위에 있는, 사례는 사례라고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장소거든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 예배를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바꿔버렸죠? 오직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 얼매에 있는 거 아니고 하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너희가 나아가는데 그거는 곧 우리 어머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탄생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혈통을 가지면, 너희가 만약 율법을 쫓아갔으면 이게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아브라함과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율법 하나 지킨다고 제일 중요한 혈통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종이 되는 겁니다. 종. 너희가 이건 어머니로서 관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약속을 따라 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늘의 방법을 따라 났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비유에서 나타나요. 어떤 비유요? 지금 이 창세기 16장의 비유에서요. 창세기 16장 내용을 잠깐만 다루고 가면요, 창세기 16장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창세기 16장 이전에 뭐가 있죠? 이전에 창세기 15장이 있죠. 창세기 15장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16장 이전에 15장이 있는 거예요. 15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5장이 중요한데 15장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는 게 나와요. 너의 자손으로
정말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 줄게,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하고 세월이 계속 갔어요. 한 10몇 년이 흘러가지고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80 몇 세가 됐는데도 지금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사례의 태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리를 안 하게 된 거죠. 생리 안 하면 이제 임신이 끊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임신을 안 하게 된 걸 사례가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이거 난 희망이 없어. 나 희망이 없고 당신도 이제 거의 늙어가는데 이거 아예 진짜 희망이 없어지기 전에 나에게 여종 하나가 있는데 내 여종이랑 같이 그 여종을 통해서 그런 문명이 그 당시 있었거든요. 대를 이어야 돼서 여종과 같이 이제 잠을 자서 아기를 갖게 돼가지고 그 아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미래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아기를 갖게 되는 장면이 이제 16장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갈이에요. 그 여종의 이름이 하갈이고 하갈이 와가지고 아기를 낳은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걸 지금 등장시키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 있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났다. 너희가 육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너가 육체로 어떤 행동으로 너희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 그거 결국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종들은 쫓겨났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장면을 지금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 마냥 너 계속 그렇게 너희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려고 하면 그 끝은 그냥 하나님의 적당히 좀 실수한 거야가 아니라 시작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쫓겨나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비극이라는 거죠. 비극. 그리고 계속 살면서도 종노릇인 거예요. 자유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음에도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소망도 기쁨도 별로 유익도 없었. 자기 육체 입장에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게 지금 계속 종노릇이었다. 종노릇이었다. 종은 뭐예요? 괴로워도 하는 거예요. 괴로워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종이니까 주인이 명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것 하나님 그렇게 부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그 이제 사라가 아기를 갖게 된 장면, 99세에 이삭을 품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는 그 장면, 그게 뭘 그리는 겁니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출생을 한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걸 빗대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가진 것, 너희가 은혜라고 여기는 것, 너희가 은혜로 가야 된다고 앞에서 계속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거야. 그건 너의 힘으로 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 29절 말씀에 이렇게 빗대죠. 위에는 육체를 따라간 자, 자유에 있는 자, 이게 23절에서 나왔는데 말이 하나 딱 바뀌어요. 2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뀌었는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성령을 따라 난 자들만이 걸어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걸 빗대서 그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에게 복되게 드러나는 장면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오다 보면은 정말 저번 주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이렇게 믿어도 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정말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은혜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근데 그걸 제대로 하면 괴롭다는 거죠.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노릇인 거예요. 80세가 넘어가고 육신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뭐예요? 우리 삶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내가 계속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말씀을 나눴던 대로 나보고 기도를 차라리 4시간 하라고 하면 날 텐데, 나보고 예배를 몇 번 채우라고 하면 날 텐데, 나보고 성경을 몇 독하라고 하면 좀 날 텐데, 밑도 끝도 없이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바꾸시기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기다려고 하니까 이게 미칠 노릇인 거란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대로 걸으면 이것이 뭐냐면 내 힘빼기란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마귀가 그 연약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의를 세우고자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자랑을 놓기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가장 쓴뿌리 중에 하나는 나를 놓기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딱 공격해가지고 너가 계속 뭐 하게 만들고, 너가 못한 거 가지고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이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알아야 될 게 너희는 이삭을 따라 난 자들이야. 이삭이 어떻게 났는지 초자연적으로 난 것을 알고 그 길에 계속 서 있어야 된다. 너희가 그 길에 서 있을 때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예요? 이 세상 이 교회 내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씀 안 지키면서 너 삶에서 그런 변화도 없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29절이에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아멘. 이게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모습이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딱 들어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딱 교회를 보더니 너 은혜를 그렇게 사모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제 말 접근하면서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다니 복되다 라고 하면서 딱 옆에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근데 너 삶에서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 우리로 따지면 뭐 계명을 더 지키고 형제 사랑을 더욱더 나타내야 되고 너가 봉사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해? 너 왜 기도 나보다 안 해? 너 나 봐봐.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주셔서 나 너무 기뻐가지고 나는 기도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면서 감사도 더욱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외치고 했더니 더 그런 풍성한 것들이 있어. 이렇게 내 행동을 가지고 뭘 했다라는 것들을 행동을 빗대서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는 말 자연스럽게 했지만 이걸 좀 강압적으로 지금 핍박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흔들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바울이 딱 가지고 오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다짐 뒤에 이제 4장 19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가질 거야 라고 한 뒤에 가르치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알아야 될 게 그 박해는 당연한 거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를 통해서 이미 심어놓은 거야. 아브라함 그거 비유야, 비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섭리가 오묘한 줄 알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줄 알아? 그 아브라함의 그 역사가 하나의 그 예시야, 예시. 하나의 이 육체를 따라 난 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과 은혜 앞에 서 있는 그 예시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알잖아. 다 그건 알잖아. 결론은 어떻게 됐어? 결론은 이스마엘은 쫓겨났고 이삭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됐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시대의 뿌리가 됐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자유 있는 얼마나 복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만 고백하고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이제 그래서 5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말씀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굳건하게 서야 한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우리 안엔 계속 뭐가 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자 하는 그 본성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이 은혜로 걷는 길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세워놓고 우리가 그 길대로 걷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해서 이 길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까? 바울 안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엔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이 변화시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감사하게 우리 새벽 시간에 계속 보고 있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들은 것을 봐서 더 자세히 봤더니 그 가운데 만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갖고 있던 확신입니다. 이 복음 안에 서 있으면요, 복음만 바라보고 복음에 주목하고 있으면 복음이 나에게 은혜를 가져다주고 나에게 정말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져오는 것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확실히 만질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걸 만지니까 난 이거밖에 전할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사귐이 너에게도 있기 바란다고 하는 그 고백이고요. 이해되세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 은혜 가운데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대로 온전히 걸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 길로 걷다 보면 우리는 이 고백이 확실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와, 진짜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 자유하다. 자유하다. 내가 할 것 진짜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건 뭐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맞아요. 지켜야 되는 게 날카롭게 서 있어야 돼요. 그거 놓치면 그거는 크리스찬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것 내려놓기 원하는 마음을 놓는 순간 그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것은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란 것을 같이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우리는 자유자야. 우리는 자유자야. 우리는 자유자야. 위에로부터 온 예루살렘은 자유자야. 우리 말씀 여기 하나만 보고 이제 말씀 마치면요. 우리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하는데 이 위에 있는 단어가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골로새서 3장에 쓰입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여기서 위의 것을 말할 때 이것이 지금 여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지금 이 말이 사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 육체로 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 육체로 계속 끌려가려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너희는 위에 있는 은혜만 계속 찾으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드시 뭘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왜요? 구원이 올바라져야 그 은혜가 와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 가운데 서서 은혜를 기다릴 수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로 걷는 길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은혜로 걷는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걷는 길을 놓치지 않아서 이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는 자유가 덮이는 것, 요한 1서의 표현으로는 기쁨이 덮이는 것, 우리가 그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자리까지 자라가야 돼요. 누굴 보면서요? 아브라함 보면서.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다고요? 25년. 우린 최소 그거보다 빠릅니다. 확실한 건 그거보다 빨라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땐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완성을 시켰는데 우리는 그와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그 기다림의 그 은혜를 완성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